함양에 짙은 안개는 마치 오래된 붕대처럼 마을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한승우는 낡은 가죽 가방을 손에 쥔 채 10년 만에 발을 디딘 청룡리의 흙길 위에서 잠시 멈춰 섰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비릿한 흙내음 뒤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부패의 단내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시간의 냄새이자 이 땅에 뿌리 내린 한씨 일가가 대대로 면해려온 죽음의 냄새였다. 마을 어귀에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는 잎을 모두 떨군 채 펴대만 남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핥히고 있었다. 승우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조부는 한상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 나무가 잠들지 못하는 것은 땅 밑에서 누군가 그 뿌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란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노인의 망령된 소리라 치부했던 그 말이 이제는 목덜미를 스치는 서늘한 소름으로 되살아났다. 조부의 부고는 짧고 간결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함축적인 공포는 승우의 일상을 서서히 잠식해왔다. 한씨 가문의 장손이라는 굴레는 그가 서부에서의 화려한 삶을 아무리 동경해도 결코 벗어던질 수 없는 수려 같았다. 저택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승우는 자신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적인 경계심이자 포식자를 마주한 초식동물의 공포였다. 저택의 대문은 녹슨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앞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한때 권세를 자랑하던 기어집은 이제 거대한 짐승의 사체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상가가의 분위기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곡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집안에는 오직 향타는 냄새만이 공기 중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왔느냐? 마루 끝에 앉아있던 숙부 한진태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원망이 서여 있었다. 숙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승우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저 손을 갖게 된다.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하지만 결코 잡을 수 없고 결국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되는 저 저주받은 손을. 할아버님은 어떻게 가셨습니까? 승우의 물음에 진태는 대답 대신 마당 한구석에 놓인 커다란 장독대를 가리켰다. 장독들은 모두 거꾸로 뒤집혀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황토가 두껍게 칠해져 있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문을 걸어 잠그셨다. 하지만 안에서 잠근다고 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승우야, 너는 보이지 않느냐? 이 집의 그림자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을. 승우는 숙부의 말을 무시하려 했으며 안채로 들어섰다. 병풍 뒤에 안치된 조부의 영정사진은 무서울 정도로 생생했다. 살아생전 고집스럽고 엄격했던 노인의 눈빛은 사진 속에서도 승우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승우는 향을 피고 절을 올렸다. 잉아가 차가운 방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바닥 밑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긁는 소리를 들었다. 손톱으로 나무판자를 긁는 듯한 혹은 굶주린 짐승이 흙을 파헤치는 듯한 소리였다. 그의 정신은 순식간에 어린 시절의 기록 속으로 침잠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실종되었던 그날 밤 조부는 승우를 골방에 가두고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검은 연기 그리고 문 밖에서 들리던 아버지의 목소리. 승우야, 문 좀 열어. 다음에 춥구나. 너무나 춥구나. 하지만 조부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밤새도록 기교한 주문을 외웠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조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한씨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미쳐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연기처럼 증발해 버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물림되는 정신병이라 불렀지만 승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채무였다. 아주 오래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조상들이 지불하기로 약속했던, 그러나 결코 다 갚지 못한 비유, 채무이.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더욱 기괴한 풍경으로 변모했다. 달빛조차 투과하지 못하는 진한 어둠에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승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부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가문의 내력이 적힌 낡은 족보와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승우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조부 한상호의 필체였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대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대지 아래 잠든 그것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우리의 피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다. 그것이 완할 때 우리는 기꺼이 육신을 내어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누린 풍요의 대가다. 일기장을 넘길수록 내용은 더욱 질이 멸렬해졌다. 환각에 대한 기록, 그리고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계승의식에 대한 묘사가 이어졌다. 장손이 30살이 되는 해 가문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그것 댁에 자신의 이름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승우는 올해 정확히 30살이 되었다. 갑자기 서재의 문이 거칠게 흔들렸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지만 문고리는 마치 누군가 강제로 열려는 듯 격렬하게 녹음쳤다. 승우는 숨을 죽인 채 문을 응시했다. 승야, 이제 내 차례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숙부의 것 같기도 했고 죽은 조부의 것 같기도 했으며 사라진 아버지야 것 같기도 했다. 아니, 그것은 수많은 목소리가 겹쳐진 거대한 합창이었다. 승우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다. 피부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혈관이 아니라 검은 실 같은 촉수들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탈출구는 처음부터 없었다. 서울에서의 삶도, 학업도, 사랑했던 연도 모두 이 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덧없는 환상에 불과했다. 그의 몸은 이미 이 땅에 누겼고 이 집의 일부였다. 조부가 죽음을 맞이한 것은 단순히 무한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승우를 위해 자리를 비워준 것이었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덮었다. 문 밖에 숨이 멈췄다. 대신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수백 년 동안 지하에 갇혀 있던 굶주린 영혼들의 아송. 그들은 승우의 기억을 갉아먹고 그의 감정을 집어삼키며 그 자리를 차가운 공허로 채워 넣었다. 그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공포는 사라졌다. 남은 것은 기이한 안도감과 굴복의 쾌락이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더 이상 복도가 없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검은 시면, 그리고 그 시면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거대한 형체. 그것은 한씨 가문의 시조부터 지금까지 바쳐진 모든 희생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승우는 그 거대한 어둠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마당에 거꾸로 세워진 장독대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붉은 황토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그 밑에 숨겨진 검은 균열들이 드러났다. 청룡리의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말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한씨 가문의 새로운 주인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것은 오직 숲속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의 구슬픔, 울음소리뿐이었다. 승구의 의식은 서서히 흐려졌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곳에 왔는지 저버리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하지만 가사는 바뀌어 있었다. 잠들 거라 작은 재물아, 네가 잠들어에 대지가 깨어나고
이가 사라져야 우리가 영생하리라. 그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고 좁은 시면이 들어찼다. 그는 이제 승우가 아니었다. 그는 가문의 저주받고 땅의 굶주림이었으며 영원히 반복될 비극의 새로운 서막이었다. 저택의 대문이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며 닫혔다. 안개 너머로 한양의 산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 침묵 아래서 또 다른 천년의 허기가 몸부림치고 있었다. 새벽은 무겁게 가라앉은 안개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창백한 빛에 실타랬다. 승우는 자신이 언제 잠들었는지 혹은 정말로 잠이 들긴 했던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천장의 해묵은 석가래였다. 뒤틀린 나무의 결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뱀들의 군짓처럼 보였고 그 사이사이 낀 먼지 뭉치들은 죽을 이들의 영혼이 남긴 부스러기처럼 느껴졌다. 몸이 무거웠다. 단순히 피로에 찌든 육신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지가 진흙 늪에 잠긴 듯한 혹은 보이지 않는 무수한 손들이 그의 피부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듯한 길한 중력이었다. 승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방 안의 공기는 어젯밤보다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을 벌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흩어졌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조부의 일기장은 여전히 닫힌 채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무생물이 아니라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는 포식자의 눈동자와 같았다. 문을 열고 나선 마루는 비릿한 이끼 냄새로 가득했다. 마당 저편 장독대 앞에 서 있는 숙부 한진태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어제와 같은 자세로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승우가 다가가자 진태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를 내뱉었다. 밤새 손님이 다녀갔더구나. 승우는 대답 대신 숙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았다. 거꾸로 뒤집힌 장독대 주변에 흙바닥에 기묘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짐승의 발자국도 사람의 발자국도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지렁이가 훑고 지나간 듯한 혹은 썩은 나뭇가지로 바닥을 거칠게 긁어놓은 듯한 불규칙한 궤적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어젯밤 꿈결에 들었던 혹은 환청이라 믿고 싶었던 그 긁는 소리의 실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 집은 기억하고 있다. 승려, 네가 태어나기도 전, 아니 나의 생기기도 전부터 돼지가 갈구해온 것을. 진태의 목소리에는 이제 공포조차 마모된 무미건조한 체념이 서여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승우에게 건넸다. 녹슬고 투박한 쇠붙이들은 승우의 손바닥 위에서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뒷산 대나무 숲 끝에 있는 별채로 가거라. 조부님께서 마지막까지 내게 남기신 것이 그곳에 있다. 가문의 장손만이 열 수 있는 문,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너를 기다리는 업을 마주해야 한다. 승우는 열쇠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살을 파고드는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웠다. 그는 홀린 듯 저택 뒷길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결코 발을 들이지 않는다는 청룡리의 금기된 구역이었다. 대나무 숲으로 들어서자 바람 한 점 없음에도 대십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락사락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뱉었다. 하늘을 가린 대나무들은 빛을 차단했고 숲 안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황혼처럼 아둑했다. 길은 점차 가팔라졌고 홍기는 습기를 머금어 배부를 짓눌렀다. 숲의 끝자락, 안개 속에 반쯤 잠긴 작은 별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관처럼 보였다. 창문 하나 없이 폐쇄적인 구조, 그리고 문 위에는 붉은색 갈료로 쓰인 해독 불가능한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밀어 넣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백 년 동안 갇혀있던 썩은 공기와 형언할 수 없는 악취였다.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가마솥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불도 떼지 않은 가마솥에서는 검은 연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승우는 홀린 듯 그 곁으로 다가갔다. 가마솥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수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다. 그러나 그 속에 비친 것은 승우의 얼굴이 아니었다. 수많은 얼굴들이 중첩되어 있었다. 조부 한상우, 실종된 아버지, 그리고 성도 이름도 모르는 가문의 선조들. 그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 위로 승우 자신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다. 아니, 그것은 승우의 피부를 빌려 쓴 뭔가였다. 거울 속에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매수 속을 직접 파고드는 진동이었다. 승우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가마솥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검은 촉수 같은 것들이 수면 밖으로 뻗어나와 그의 발목을 휘감았다. 그것은 차가웠고 동시에 타는 듯한 열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 순간 승구의 머릿속에 가문의 시조가 대지와 맺었던 최초의 계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근과 역병이 창궐하던 시절 비옥한 땅을 얻기 위해 바쳤던 금기된 재물. 그들은 풍요를 얻었으네 영혼을 저당 잡혔고 대지는 그들의 핏줄을 타고 흐르며 대대로 그 이자를 징수해 왔다. 승우가 서울에서 느꼈던 그 공허함, 타인과 결코 섞일 수 없었던 이질간의 원천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대지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그릇으로 빚어진 존재였다. 안 돼. 승우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혈관 속으로 검은 물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고통은 없었다. 다만 자신의 존재가 서서히 지워지고 그 자리에 거대하고 축축한 어둠이 차오르는 감각만이 생생했다. 그때였다. 별채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승우 오빠 거기 있어. 사촌 여동생 한이슬의 목소리였다. 가문의 비극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일하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그녀가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승우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인간의 의지가 요동쳤다. 오지마 이슬아. 이곳은 네가 올 곳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간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들어오렴 이슬아. 문은 열려 있단다. 그것은 승우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수천 명의 망자가 합창하는 듯한 기괴한 울림이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겁에 질린 이슬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승우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그림자는 벽을 타고 높게 솟구쳐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별채의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숲을 뒤흔들던 대시패의 웃음소리가 멈추고 청룡리는 다시 한번 깊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대지는 이제 새로운 재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안개는 더욱 짙어져 마을의 모든 흔적을 지워내가기 시작했다. 닫힌 문 너머로 스며든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지표면 아래 응축되어 오는 차갑고도 끈적한 대지의 갈증이었다. 이슬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승우의 망막을 타고 내면으로 역류했다. 뒤틀린 그림자, 인간의 골격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그 속은 이미 시커먼 이끼와 부패한 점액으로 가득 찬 괴물. 승우는 자신의 입술이 호선을 그리며 말갛게 휘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의도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의 안면에 자리 잡은 수만 개의 근육 섬유들이 대대로 이어져 온 저주받은 기억의 지시에 따라 강제로 짜내어진 가증스러운 환대였다. 이슬은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구두굽이 낡은 마루바닥을 짓누를 때마다
비명 같은 비걱거림이 정적을 찢었다. 승뇌 시야는 이제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열화상 카메라처럼 혹은 굶주린 짐승의 안광처럼 이슬의 목줄기를 타고 흐르는 뜨거운 혈액의 박동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명멸하며 그를 유혹했다. 가문의 장손이라는 굴레는 이제 거대한 아가리가 되어 가장 순수한 혈육의 생명력을 탐하고 있었다. 승의 이성은 그 심연의 바닥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안두, 도망쳐. 이 마른 목구멍을 타고 올라가라. 검은 액체에 막혀 보글거리는 거품으로 변해 사그라졌다. 오빠, 얼굴이 왜 그래?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슬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공포보다 더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그 음성이 승부의 뇌수 속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렀다. 그녀의 뒤편 반쯤 열린 문틈으로 대나무 숲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였다. 숲부 한진태가 말했던 것은 이제 승우의 척추를 타고 올라와 내간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이 별채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거대한 위장이었다. 대지가 집어삼킨 선조들의 영혼을 소화시키고 그 배설물로 가문의 풍요를 유지해온 기괴한 연금술의 현장이었다. 가마솥의 검은 물이 이제 승우의 무릎까지 차올랐다. 아니, 그것은 물이 아니라 실체화된 원한이었다. 물결 위로 떠오른 조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속삭였다. 받아들여라. 이것이 우리가 대지에 지불해야 할 이자다. 네가 멈추면 이 가문의 모든 이는 흙으로 돌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승우는 그 환청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미쳐버렸는지 어머니가 그토록 서둘러 자신을 서울로 피신시키려 했는지 이해했다. 그들은 모두 축축한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탈주자들이었다. 하지만 대지는 결코 자신의 것을 잊지 않았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설계도가 결국 그를 이 청룡리로 소환한 것이다. 승우의 손이 천천히 이슬의 궤를 향해 뻗어 나갔다. 그의 손가락 끝은 이미 인간의 온기를 잃고 대리석처럼 차가웠다. 이슬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지만 차마 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 찰나의 망설임, 그 가련한 신뢰가 승우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을 건드렸다. 내가 끝내야 한다. 승우는 내면에서 울부짖었다. 가마솥에서 뻗어나온 검은 촉수들이 이슬의 발목을 감싸려던 순간 승우는 자신의 의지를 갈아 넣어 뻗은 손의 방향을 틀었다. 그는 이슬을 밀쳐내는 대신 방 한가운데 놓인 가마솥의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솥 안의 검은 액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팔을 타고 올라와 할점을 파고 들었다. 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그것은 단순히 욕심이 훼손되는 아픔이 아니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 대지의 일부로 동화되는 덩겁의 고독이 응축된 고통이었다. 도망쳐. 이슬아, 이도 돌아보지 말고 산을 내려가. 승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를 긁는 듯한 비명이었으나 분명 그의 것이었다. 이슬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눈에 비친 승우는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었다. 그의 전신에서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고 별채의 평면을 뒤덮은 부적들이 붉은 피를 흘리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빠를 두고 어떻게? 이곳의 주인은 나다. 이 저주를 짊어질 마지막 재물은 나 하나로 좋고. 승우는 가마솥 안으로 자신의 몸을 깊숙이 밀어 넣었다. 검은 액체가 그의 가슴팍을 적시고 심장을 향해 쇄도했다. 그 순간 별채의 바닥이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나무 숲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고 청룡리를 감싸고 있던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별채로 빨려 들어왔다. 승우는 희미해져 가는 예식 속에서 보았다. 별채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그 틈으로 창백한 달빛이 쏟아지는 것을,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공포에 질려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가는 이슬의 뒷모습을 그는 안도했다. 가문의 핏줄에 새겨진 이 지독한 계약서를 자신의 생명이라는 잉크로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이대로 어둠 속에 잠겨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승우의 육신이 가마솥 속으로 완전히 침잠하려던 찰나 닫혔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도망친 줄 알았던 숙부 한진태였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판자루와 정체 모를 붉은 호리병이 들려 있었다. 진태의 문은 광기로 번득이고 있었고 그는 승우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가마솥 안으로 더 깊이 처박으려는 듯 다가왔다. 어리석은 놈, 네가 죽는다고 끝날 것 같으냐. 너는 재물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왕이 되어야 한다. 네가 거부하면 청룡리의 모든 산사람들이 대지의 먹이가 될 것이다. 진태의 고함과 함께 별채 주변에 흙들이 요동치며 벽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다. 승우는 이제 자신의 감각이 지면 아래 수 킬로미터까지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 잠든 짐승들의 심장박동,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거대한 무언가, 맥동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한승우라는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청룡리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뇌가 되어가고 있었다. 고통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전능감이 그 빈자리를 채웠다. 승우는 가마솥 밖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검은 줄기가 뻗어나가 진태의 목을 휘감았다. 진태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다. 승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섰다. 그의 피부는 이제 젖은 흙처럼 거뭇하게 변해 있었고 눈동자는 사라진 채 그 자리인 깊은 심연만이 남았다. 그는 별채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대나무 숲의 모든 나무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이며 그를 영접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귓가에 수만 명의 망자들이 남긴 윤을 속삭였다. 이제 저주는 전이된 것이 아니라 완결되었다. 승우는 산을 내려다 보았다. 어둠에 잠긴 마을은 이제 그의 거대한 식탁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천천히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풀들이 말라 죽고 대신 검은 이끼들이 돋아나며 그의 길을 예비했다. 그는 이제 인간의 언어를 잊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단 하나의 생각은 명확했다.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는 저주 그 자체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승우는 자신의 뒤에 남겨진 별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대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한 느릿한 행진을 이어갔다. 새벽은 아직 멀었고 대지는 이제 막 첫 번째 식사를 마쳤을 뿐이었다. 승우의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청룡리의 대지는 마치 거대한 배가 숨을 몰아쉬듯 들썩였다. 신발 가죽을 뚫고 올라오는 흙의 냉기는 이제 그의 발목을 지나 무릇 그리고 척추를 타고 올라와 뇌간에 단단히 닻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지의 혈관을 흐르는 검은 피의 파동에 밀려 나가는 거대한 파편에 불과했다. 그의 망막으로 투사되는 풍경은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마을 고삿길마다 베어있는 수백 년 된 통곡 소리, 썩어가는 나무 뿌리 사이로 흐르는 지독한 원망, 그리고 기마지붕 아래 몸을 웅크린 채 잠든 이들의 가느다란 호흡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했다. 그는 만덕전이라 불리는 가문의 사당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낡은 단청은 이미 퇴색되어 핏기 없는 이슬처럼 창백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바람 한 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금속음을 내뱉으며 몸을 떨었다. 승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검은 이끼 같은 털이 돋아나 있었고
손톱 밑에는 씻어낼 수 없는 태고의 흙이 박혀 있었다. 이것은 육체의 변형이라기보다 영혼이 지닌 형태가 물질화된 결과였다. 가문의 업보라는 보이지 않는 수가 드디어 그의 몸에 딱 들어맞는 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이제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침처럼 무의미했다. 한승우라는 이름은 가문의 족보라는 거대한 늪 속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했다. 화문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수면 아래 고요한 침전뿐이었다. 그는 사당의 문을 밀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마을 전체의 신경을 긁어내리는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사당 안에는 조상들의 폐가 거대한 비석처럼 늘어서 있었다. 그들 하나하나가 승우에게는 산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들은 입을 벌려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명령이었다. 부족하다. 아직 부족해. 의패들이 내뱉는 목소리는 천장의 종이가 동시에 찢어지는 듯한 불협함이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승우의 생명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청룡리라는 거대한 감옥을 유지하기 위해 더 신선하고 순수한 영혼의 재물을 갈구하고 있었다. 승구의 머릿속에 산 아래로 도망치던 이슬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하얀 목덜미, 공포로 떨리던 그 가녀린 꺾다. 승우의 내면에서 잠자던 괴물이 입맛을 다셨다. 그것은 승우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기도 했다. 가문의 번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어 온 식인적인 집착이 그의 혈관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한편 칠성늪 근처까지 내려온 이슬은 멈춰 섰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짙은 안개가 마치 끈적한 손처럼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자 산 정상에 별채가 있던 자리에 검은 기둥 같은 것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있었다. 그것은 연기도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가 하늘을 향해 뱉어내는 거대한 증오의 형상이었다. 오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곳의 주인은 나다. 그 목소리는 구원이었을까? 아니면 영원한 작별의 선고였을까? 이슬은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의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바닥이 꿈틀거리며 그 습기를 탐욕스럽게 빨아들였다. 이 마을에 흙은 살아있다. 이슬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발밑의 흙은 죽은 자들의 살점이 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산자들의 생기를 먹고 자라난 괴물이었다. 그녀가 도망치려 할수록 숲의 나무들은 더욱 촘촘하게 간격을 좁혔고 나뭇가지들은 갈고리처럼 그녀 옷자락을 낚아챘다. 사당 안에서 승우는 니테들 반 우린 놋그릇을 집어 들었다. 그 안에는 검붉은 액체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것을 마시는 순간 그는 영원히 인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의지를 배신한 지 오래였다. 놋그릇이 입술에 닿으려던 찰나 사당 천장에서 붉은 피가 눈물처럼 떨어져 그의 뺨을 적셨다. 그것은 숙부 침태의 피도 조상들의 원혼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이 흘리는 끝없는 갈증의 신호였다. 승우야, 멈추지 마라. 네가 멈추면 이 땅은 뒤집힐 것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 미쳐서 죽었다던 아버지는 사당의 어분 구석에서 벽과 하나가 된 채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하반신은 이미 바닥 속으로 녹아들어가 나무뿌리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가문을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라 이 땅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소모품이었다. 승우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 역시 곧 저렇게 되리라는 정해진 파멸이 주는 기묘한 평온함이었다. 그는 놋그릇의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보다 차갑고 불꽃보다 뜨거운 감각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오장육부를 헤집어 놓았다. 승우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인간의 빛이 꺼지고
그 자리엔 청룡기의 밤보다 깊은 암흑이 들어찼다. 그는 이제 마을의 모든 집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안방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노인, 노람에서 꿈틀대는 갓난아이,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문 밖을 살피는 사내들. 그들 모두가 승우의 일부였고 승우는 그들 모두의 포식자였다. 사당 밖으로 나온 승우의 유흥은 이제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나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마을 전체를 덮을 만큼 길게 늘어졌고 그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지층이 아긋나며 굉음이 울렸다. 그는 발 중앙에 있는 수령 500년의 느티나무를 향해 걸었다. 그 나무는 가문의 시조가 이 땅에 처음 뿌리를 내릴 때 심었다는 저주의 상징이자 가문의 생명줄이었다. 느티나무 아래에 도달했을 때 승우는 그곳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도망친 줄 알았던 이슬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나무줄기를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슬아. 승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리 입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산사태가 일어나는 듯한 진동이었다. 이슬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승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기괴할 정도로 맑은 미소가 깔려 있었다. 오빠 들래. 땅속에서 할머니가 증조 할아버지가 부르고 있어. 여기가 우리 집이다. 이제 아무 데도 갈 필요 없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나무 껍질 속으로 서서히 파고들기 시작했다. 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녀의 손을 집어삼켰다. 승우는 깨달았다. 대지가 원했던 진정한 재물은 저주에 오염된 자신이 아니라 아직 빛을 품고 있던 이슬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왕이 된 것은 그녀를 제단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승우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이슬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 그녀를 나무의 품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고 있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문의 혈통이 요구하는 가장 숭고한 완성이다. 승우의 뺨 위로 검은 눈물이 흘러내려 지면을 적셨고 그곳에선 즉시 시커먼 삭들이 돋아나 이슬의 발목을 단단히 올감했다. 마을의 모든 개가 일제히 짖기를 멈추고 죽음보다 깊은 정적이 청룡리를 덮쳤다. 이제 마지막 의식의 순간만이 남아 있었다. 이슬의 가녀린 비명이 느티나무의 거대한 둥치 속으로 잦아들 때 승우는 자신의 감각이 수천 개의 신경, 다발로 쪼개져 청룡리의 지하 깊숙한 곳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고통이라기보다 지독하게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차가운 진흙 속으로 침잠하는 안식에 가까웠다. 나무의 거친 껍질은 이제 이슬의 살결을 탐욕스럽게 모방하며 그녀의 윤곽을 지워나갔다.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마지막으로 경련하며 승우의 옥자락을 스쳤을 때 승우는 깨달았다. 가문이 지켜온 번영이란 결국 산자의 시간을 박제로 만들어 죽은 자들의 영원한 허기를 채우는 끝없는 연비였다는 사실을. 승우의 시야는 이제 인간의 각도를 벗어나 있었다. 그는 마을 고삿길을 기어가는 진해의 다리 개수를 셀 수 있었고 동시에 수 킬로미터 떨어진 칠성능 밑바닥에서 썩어가는 이름 모를 찜승의 뼈가 내뱉는 인광을 응시했다. 그의 의식은 청룡리라는 거대한 예기체의 뇌수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폐허가 된 별채의 기둥마다 배어있는 피 냄새는 이제 그에게 향기로운 재물의 잔향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잠결에 내뱉는 신음은 대지를 유지하는 감미로운 자장가였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구원이었나. 그의 내면에서 마지막으로 반짝이던 인간 한승우의 자가 자문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곧 수천 년을 이어온 조상들의 통곡 섞인 웃음소리에 묻혀버렸다. 슬픔은 사치였고 분노는 휘발성이 강한 연기일 뿐이었다. 그는 이제 이슬을 잃은 오빠가 아니라
재물을 삼키고 비대해진 대지의 수호차였다. 이슬의 영혼이 나무의 숯과 섞여 불이 끝까지 내려갔을 때 청룡리의 모든 식물은 일제히 몸을 떨며 검붉은 꽃을 피워냈다. 그 꽃들은 향기가 없었다. 대신 죽은 자들의 살 썩는 냄새와 닮은 지독하고도 매혹적인 악취를 풍기며 밤의 공기를 오염시켰다. 승우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꽃닥에 손을 파묻었다. 손톱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발톱 같은 각질이 돋아나 땅을 파헤쳤다. 땅 속은 따뜻했다. 수백 년 동안 이 가문에 희생당한 이들의 온기가 아직 식지 않은 채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는 그 온기를 자신의 혈관 속으로 빨아들였다. 심장은 이제 박동하지 않았다. 대신 대지의 지맥이 노동칠 때마다 그의 전신이 거대한 종처럼 공명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청룡리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 수리를 뒤집어쓴 채였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늦지나무를 향해 절을 올렸다. 그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입가에는 기괴한 평온함이 서여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새로운 주인이 자리를 잡았고 가문의 계약은 갱신되었으며 자신들의 비루한 목숨은 또 한 세대 동날 보장받으리라는 것을. 그 대가가 무엇이든 그들에게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거대한 괴물의 일부로 전락한 지 오래였으므로 승우는 이제 움직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다리는 이미 지면 아래 10m 지점까지 파고들어 굵은 뿌리로 변해 있었다. 그의 피부는 느티나무의 껍질처럼 단단하고 거칠어졌다. 이슬이 사라진 나무줄기 위로 그녀의 얼굴을 닮은 옹이가 하나 생겨났고 승우는 그 옹이를 바라보며 영원히 감기지 않을 눈을 떴다. 우리는 이제 헤어지지 않아. 그 생각은 승우의 내리를 스치는 마지막 인간적인 사유였다. 그는 이슬의 영혼이 대지의 혈관을 타고 자신의 심정 이제는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된 조 뒤를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영원한 결합이자 영원한 형벌이었다. 가문의 핏줄이라는 올가미는 이제 그들의 영웅을 칭칭 감아 청룡리라는 지옥의 밑바닥에 단단히 고정해 버렸다. 바람이 불자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서늘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같기도 했고 이제 막 시작된 영원한 밤을 환영하는 찬가 같기도 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이정표는 낡아 문드러져 더 이상 길을 안내하지 못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길은 있어도 나가는 길은 사라졌다. 청룡리는 이제 지도 위에서 지워진 오직 피워만으로만 지탱되는 정지된 시간이 흐르는 섬이 되었다. 승우의 의식은 서서히 흐려지며 대지의 거대한 무의식 속으로 녹아들어 갔다. 그는 보았다. 수십 년 뒤 혹은 수백 년 뒤 다시 이 가문의 핏줄을 이어받은 누군가가 이늪 같은 마을을 찾아와 거심을 그리고 자신과 이슬이 그랬듯 그 역시 거대한 식탁의 주인이자 메뉴가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저주는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보다 끈질기게 진화하며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인 사랑과 책임을 미료 삼아 자라난다. 승우는 이제 그 저주의 심전 그 자체가 되어 자신을 찾아올 땅 희생자를 위해 검은 숲의 문을 활짝 열어둔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청룡리의 안개는 더욱 짙어져 말의 경계를 지웠다. 산 아래에서 보면 그곳엔 그저 흔한 숲과 산등성이만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었다.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어린 소녀의 가느다란 웃음소리와 그 뒤를 쫓는 거대한 짐승의 낮은 숨소리를. 그리고 그것이 멈추는 순간 대지는 다시 한번 탐욕스럽게 입을 벌려 세상의 빛을 집어삼켰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가문의 이름은 사라졌으나 그 인은 흙이 되었고 한 남자의 고귀했던 이생은 영원한 어둠의 초석이 되었다. 청룡리의 밤은 이제 끝이 없었으며
그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가문만이 신이 되어 군림하고 있었다. 살점을 뜯고 영혼을 마시는 굶주린 신들이